그러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가운데 우리 춤을 춰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리에 전이어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주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아주 새벽 미명에 해 뜨기 전이라 이 말입니다. 밝기 전에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 늘 습관되어 가시던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김기도 목사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나한테 짜증이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만드셨나니까 복 주시려고 하십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았습니까? 이번 우리가 이 새벽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편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주기도문 편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저께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니까 좀 기도가 살아납니까? 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내게 우리 모두 자신 위해서 내 영혼을 축복하소서, 나와 내 가족을 축복하소서 이렇게 우리 두 번만 합시다. 그리고 주기도만 합시다. 시작. 내 영혼을 축복하소서, 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계신 내 가족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자를 사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나라와 영원히 삼 나다니엘처럼 주여 나라를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 주기도로 내 소원을 항상 아릴 때를 내가 보느니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를 쉬지 아니할 때를 내가 보느니라. 아마 주님이 이렇게 이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는 우리 신앙과 우리 소망, 우리 소원,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로 가셨소,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냐고 우리가 그를 손으로 잡을 수 없게 되어 있을지라도 그가 나와 항상 같이 계시고 내가 그와 항상 함께 있어 정말 그를 의지하고 또 그를 믿고 또 그에게 순종하며 또 그와 함께 사는 이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로 해서 기도할 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문제로 해서 담대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지혜, 그들의 타고난 지식, 지혜, 그리고 그들은 자기 육체를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 안에 있는 영혼 속에 있는 예수의 영, 그의 능력, 그의 약속, 그가 주신 믿음, 이것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실질적으로 그 능력의 차이가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기도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들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지합니다. 그들은 약속받지 않았으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신자와 다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17절에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고 능히 알지 못하고 능히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하나님 그는 너희 안에 계시며 너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과 불신자의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와 같이 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고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고와 같이 두지 않으십니다. 고아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같이 하지 못합니다. 양육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린 위로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리지 않는다. 고아는 자기 부모가 양육하지 않습니다. 남이 주소다가 불쌍히 여기죠. 그러나 우리는 고아치기지 아니하시고 고아치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는 항상 나와 같이 계시다.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절대적인 차이점이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의 호흡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말을 써요. 그 마시게 했다라고 할 때 마시게라는 말은 호흡이란 뜻입니다. 호흡. 그러나 성령으로 호흡을 하게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호흡을 하게 하다. 그래서 푸뉴마 하게온이라고 하는데 하게온이란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호흡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호흡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마치 호흡하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영원한 호흡, 완전한 호흡, 능력 있는 호흡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가 하는 것과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하되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요 우리가 실천해야 할 기도요 순종해야 할 비밀한 기도다. 우리가 불신자와 다르지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허락받고 주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성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불신자와 다른 점이라는 것을 우리 알고 아주 참 감사한 마음으로 믿고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기도문으로 내 생활을 내가 해간다. 주기도문이 나의 삶을 마치 끌어가듯이 주기도문하며 내가 산다. 근데 몇 번 계속 보세요. 며칠만 지나보세요. 정말 당신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요. 당신 속에서 역사하는 그 힘이 있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은 우린 대상이 어디입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그저 막연히 우상에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도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잘 차려야 할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람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하나님은 영신이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 우리가 어떤 성전에다도 모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성전보다 크시고 더 크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혹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관념이 아닌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하나의 추상적인 존재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실감이 나지 않고 이것을 더 확신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면 시험이 이렇게 난 사람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이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니 마침내 송아지, 금으로 송아지라도 만들어 놓고 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성을 위상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려고 눈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찾아버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을 펴보자고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마치 그래서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이렇게 나가면 결국 그것이 마음에 어떤 환상이 떠오르면 그게 결국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자, 역대하 구약 성경 역대하 역대 2장 657페이지입니다. 빨리 읽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657페이지 역대하 2장 6절 자 5절을 내가 한번 보죠.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전 큰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십니다. 아주 큰 이 범위와 규모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다 이 말이죠. 자 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한테 어찌 너희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그 앞에서 분하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하늘이라도 그를 모실 수 없을 만큼 크시다 이거. 그러니 감히 누가 전을 만들어서 그분을 모실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다만 그분께 분향할 기도할 때입니다. 원래 이 분향이라는 것은 성소에 보면 향단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성소에 보면 거기다 향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향연이 지성소를 덮게 되면은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대재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도를 대신하여 그때 향을 피웠어요. 아직 기도할 때는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우리가 6장 봅시다. 그 6장 18절 보면 다시 한번 또 읽어요. 6장 1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6장 18절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해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천 감히 하늘과 하늘들과 그 하늘들 위에 계신 하늘과 그 있는 하늘 그 이상의 하늘들보다 더 큰 하늘들 위에 있는 하나님을 그 하늘보다 더 크신 이를 감히 어떻게 모실 수 있느냐. 여기서 하늘과 그 하늘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하늘이 할 때 우리가 사는 우주도 하늘이죠. 근데 이게 보통 이 하늘들이라고 할 때 이 은하계가 그 지구가 얼마나 크냐. 지구의 100만 배가 넘는 바로 태양보다 억배가 넘는 바로 그런 별들이 바로 수천억 개가 한 무리를 지고 있는 그 하늘, 그런 것이 하늘에도 이 우주 안에도 몇 수천억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저 영계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을 때도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그분을 감히 땅에서 모실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성전에서 그를 모실 수 있겠느냐. 자,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예.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17장 자, 24절 내가 읽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 주제신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는 바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 분이라. 근데 그 하나님을 원래 아무도 볼 수가 없고 아무도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시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뵈려 하면은 여기서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면은 자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나리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릇이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알만한, 신뢰할 만한 믿음이 떠올랐는데도 이걸 갖다가 그런 믿음으로 가지지 않으려고 이 신성을 우상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 감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려고 하면은 결국 이것은 마음의 우상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나무를 깎거나 쇠붙이를 만들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벌써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그 신성을 어떤 형상으로 바꾸려고 할 때 이것이 곧 마음의 우상. 그래서 에스겔 14장 3절에도 저희가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내게 나오니 내가 조금들 용납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 찾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들이 신을, 영원한 신을, 그들을 돕는 신을 찾고자 하다가 그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잘알 것은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하고 믿는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믿는 겁니다. 왜냐? 아버지 없는 아들은 없어요. 스스로 태어난 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아버지 없는 아들은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만물을 통해서 만물이 이 스스로 태어난 것이 있느냐? 예? 스스로 태어났다, 이 만물이 스스로 생겼다면은 조물주를 부인하는 것이죠. 인정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자연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연이란 용어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학문으로서 400년 전에 독일에서부터 처음 시작했다는 말인데 그게 성경에 피조물이라고 했지 자연이란 말은 한마디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자연이라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자연하는데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양해하죠. 자연이란 말은 모든 이런 세상 존재하는 모든 이런 자라고 있는 것들을 자연이다 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연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 자연이란 말자가 스스로 난 말이란 말이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자라고 출애굽기 3장 13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만이 오직 스스로 있는 자다. 천하에 있는 어느 것도 하늘이랄도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셨고 스스로 존재하신 엄건을 사람들은 자연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런 자연이란 말 때문에 지나온 자들이 아주 용기를 갖고 있는데 바로 자연,
그러나 자연은 인정치 않습니다. 만약에 만물이 스스로 생긴 것이다 하면은 조물주를 인정치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물이 존재함을 우리가 봤지. 그렇다면 이 만물을 창조한 자가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조물주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만물을 보고 만물을 누가 지었느냐, 만물을 지은 자가 있지 않느냐,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뵙지 못하지만 만물을 그가 피조물이라고 시인함으로써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품격으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는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입니다. 다시 합시다. 예수는 그래서 아주 막 새벽 아주 제한된 시간입니다. 아주 크게 해서 예수는 아버지의 품 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래야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무엇이냐? 말한 것도 몰라요. 기도 많이 합니다. 그걸 물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평생 기도하고 밤낮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러나 예수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미신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고행하고 이 모든 것 신앙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고 하면은 이건 미신 행위와 똑같다 이 말이죠. 신비주의. 예수가 누구신가를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품격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신앙을 하자고, 이건 신앙의 행위고, 신앙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세 번만 큰 소리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렇게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의 아버지가 분명히 계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또 읽으시고, 발발이세요.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8절 큰 소리로 시작. 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아버지 품성에 동생하신 하나님. 본래 아무도, 과거 누구도, 구약시대에 누가 하나님 봤나 했지만, 나도 모르게 배우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오직 아버지 품성에 동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냐. 자, 6장 46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46절. 요한복음 6장 4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아무도 본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고 오직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신 자만이 그를 봤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봤다. 오직 예수만 봤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아들이시다. 이렇게 시인함으로써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시인함으로써 그 믿음으로써 믿고 이걸 시인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존하시구나. 왜? 아버지 없는 아들은 없느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생존해 계심을 이미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는 생존하신 하나님.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생존하신 하나님. 시작. 그렇죠. 하나님은 생존하시다. 하나님은 생존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생존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생존하신 하나님이시네. 지금 과거도 지금도 영원히 생존은 우리 하나님 누구시냐? 생존하시는 분이시다. 자,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여러분, 생존하시는 분이시다. 생존하시는 분이시다. 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정작 그리스도고 하나님을 어떤 모양이라고 입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럼 네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을 만지지 못하는 일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내 입으로 말하는가? 그의 아들, 그가 그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아들이 있다는가? 아버지 없는 아들이 넣어서 태어났는가? 독생하신 아들이 있자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그걸 봅니다. 못 믿으면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러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존하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서가 아니라 생존하신 하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형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눈으로 또는 어떤 감각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나 어떤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결국 이것이 사모하다가 지나쳐서 바로 예수 초월할 때 우상을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상 숭배자들도 나무 갖고 나무로 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무 안에 나무 잎순이 이거 하나의 자기들이 그걸 그냥 하나님 만들어 놓고 있어요. 신은 바로 자기들의 하나님 모양으로 사모하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고 신은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만한 믿음이 마침내 바로 그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비록 우리가 나무를 깎거나 새로 어떤 조형물을 만들지 않을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마음에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구약시대 들어가면 만물을 창조하신 네가 계시다. 만물은 피조물이다. 그럼 그를 창조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생존하시다. 만물을 통해서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생존하시는구나. 이렇게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의 믿음은 만물을 통해서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신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의 아버지예요. 예수의 아버지가 생존해 계심을 신앙합니다. 우리는 그가 생존하시던 그 이상은 많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보고자 하고 하나님이 어떤 빛 같다, 뭐 하나님이 어떤 광채 같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럼 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럼 예수 저로 가서 하나님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이미 망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젖혀놓고 담 넘어가는 자는 절도 강도요. 절도와 강도를 어떻게 취급하는가? 이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저주해버리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는 들어올 수가 없다. 나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함으로써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이지 예수를 초월해서 믿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원히 생존하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그 이상으로서 하나님을 확신하려고 했다가는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음의 우상으로 가라앉게 되고 그러다가 예수만 초월하게 되면 완전히 우상이 되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자기들 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을 확신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나에게는 바로 구약 때의 만물이 피조물이다. 만물을 피조물, 그런 만물의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피조물이다라고 시인함으로써 조물주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시인하는데 우리는 신약에 있는 자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써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 아버지 분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이미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신 것 중에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생존하시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생존하시다. 이렇게 믿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생존하십니다.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그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인하는가? 아니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인하는가? 예수는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요. 그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은 오직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시인하되 만물은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인함으로 이 땅에서 만물과 함께 만물처럼 존재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는 아무 도움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예수를 인해서 하나님이다. 나는 우리 조상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조상은 위대하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조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바로 우리 조상 사람들이 어디다 어디 겸시오? 안 겸시오면 이런 소리 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내가 바로 우리 조상의 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손이라.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없다고 부인할 자가 있습니까? 나 자신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주 이제부터 깨끗해. 이번 새벽 집회에 나오신 분은 믿음이라는 것이 우상으로 바뀌어지지 않도록, 신성을 모독하지 아니하도록 아주 완전히 확실히 하나님은 오직 살아계신 분. 그는 하늘보다 그 위에 있는 하늘들과 그 위에 있는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 바로 그는 생존하시는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이를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열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려고 몸부림을 칠 겁니다. 예수께서 침례받고 요단강에서 성령에 이끌려 나오셨을 때 마귀가 성령에 이끌려 나오시는 예수를 마귀가 첫 번 부딪혀가지고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하고 3번이나 시험했거든요. 그게 바로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또는 그런 물리적으로 또는 바로 생리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를 부인해서 예수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포기하게 하려고, 아주 부인하게 하려고, 의심케 하려고 그렇게 역사한다.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그것이 인정되고 세상이 그걸 믿게 되는 말이면 마귀는 정죄받고 마귀는 망하고 저주받는 거거든요. 마귀는 인간을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망할지라도 세상도 다같이 망하게 하려고 애쓴다. 그러니까 마귀가 일일이 사람을 다니면서 죽이고 병들게 하지 않아도 이 땅의 천하의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다 줘서 그저 배가 터지고 배꼽이 주름에 쫙 터지도록 먹고 살고 푸짐하게 살지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부인하게 하고 그것만 믿지 못하게 하면은 천하의 영광을 얻어도 하늘나라 들어갈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마귀의 꿈이거든요. 그게 마귀의 소원이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체를 부인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믿음이 있어. 난 열심히 성락교회 다녀요. 그래서 그걸 믿음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신자들은 하나님을 조물주, 생존하시는 조물주를 압니다. 오늘 여러분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신함으로, 그는 역사에 오신 분이에요. 이 속의 역사, 우리 1993년이죠. 이는 예수의 바로 탄생과 그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죠. 우리 바로 이와 같이 그는 역사, 그가 오셔서 호적의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역사 속에 오셨다. 과거에 호적이 없는 때에 오신 게 아니라 호적이 바로 왕 이 세상의 임금의 증명에 의해서 호적이 실시될 때 오셔서 호적의 그 이름을 담고 있는 분이시다. 역사에 넉넉히 기록되어진 바로 역사 속에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우리가 막연히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 이번에 그분이다 하고 막연히 하는 건 아니다. 모든 자들은 그 모든 우상숭배자는 그들의 막연히 뭘 만들어 놓고 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그 여러 가지 증거와 능력은 확실합니다. 바로 그놈으로서 하나님을 신한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생존하시는 어떤 빛으로나 어떤 빛이라고 성령 빛이라고 말했지만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광채로나 다른 모양으로나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눈으로 보지 않냐고, 아무도 하나님을 귀로 듣지 않냐고, 아무도
하나님을 만지지 않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이로써 그 믿음으로 만물이 하나님 말씀을 지어진다. 과거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을 가졌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원히 존재하신, 영원히 사심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확실히 하나님,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생존하신 하나님을 신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정말 찾는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배우고 있습니다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근데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고 해서 여기서 잘 아시나? 예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했어요. 우리가 지금 아버지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듯 아버지 하는 말과 그냥 신을 부르듯 하나님 하는 이 부름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내 안에 계시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누가 내 안에 계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니? 모든 예수 안에 들어와서만이 아버지를 뵐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를 하지 않고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주 여호와, 주 하나님이라고만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예수를 초월해서 부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과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믿고 하나님, 그는 주님이시여 여호와시라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우리도 예수를 초월하여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독생의 하나님의 아들을 초월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나의 아버지는 예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 해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초월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것은 예수께서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할 때는 예수 초월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부를 수가 없다는 거. 그냥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 다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고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로 그렇게 확실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이 누군가? 그래서 예수는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너는 나를 초월하지 마라. 나를 초월하지 마라. 나를 초월하지 마라. 나를 초월하지 마라. 신약 성경의 권위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초월하지 마라. 예수를 초월하지 마라. 모든 것이 예수여야지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한 같이 성경은 예수에 대한 말이다. 예수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 나가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의 꼴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절대 예수를 초월해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 같이 아주 정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어떤 형상으로나 색깔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써 예수 아버지, 곧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와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작.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어째 그런 믿음으로서 다시 기도하자.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속에서 주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용하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삽니다. 다 같이 바로 통서로 기도하시다 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부르세요. 많이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부르세요. 정말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으신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믿는 자는 부를 수 있습니다. 많이 부르세요.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역사하사 많은 권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가세요. 기도하다 가세요. 열심히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